중론 어디 읽을 차례이죠? 18장, 19장 이렇게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약 자아가 오음이라면 자아는 태어나고 죽을 것이요 자아가 오음과 다르다면 자아는 오음의 몫이 아닐 것이다. 자아가 없거나 어찌 자아가 가진 것이 있겠는가? 자아와 자아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아에 대한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 무아에 대한 지혜를 얻은 자가 진실을 보는 자이지만 무아에 대한 지혜를 얻은 자는 드물다. 자아와 자아가 가진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으니 유리하는 몸이 없다. 업과 번뇌가 없어졌으므로 해탈이라고 한다. 업과 번뇌는 실제가 아니다. 공성에 들면 희로는 없어진다. 모든 부처님께서 자아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무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모든 법의 실상은 자아도 없고 무아도 없다. 모든 법의 실상은 마음 적용과 언어 표현이 끊어졌고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는 것으로 정렬하기 열반과 같다. 모든 것은 진실이다.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한다.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며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법이다. 스스로 하나 다른 것에 끄달리지 않고 정멸하여 희론이 없고 다른 견해도 없고 분별도 없다. 이것이 실상이다. 마음 따위의 법은 인연에서 생겨나므로 생겨난 법이 인연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실상은 끊어지지도 않고 이어지지도 않는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이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실상의 법.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신 감로법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없어졌을 때는 모든 벽지불의 지혜가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기법을 터득함으로 생겨난다. 과거를 원인으로 해서 미래나 현재가 있다면 미래나 현재도 과거에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가운데 미래나 현재가 없다고 한다면 미래나 현재가 어찌 과거를 원인으로 해서 있다고 하겠는가? 과거를 원인으로 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이런 까닭에 미래와 현재는 없다. 여기에서 현재를 원인으로 한 과거와 미래, 미래를 원인으로 한 과거와 현재, 상중, 하와 같음과 다른 따위의 법이 모두 없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머무는 것도 없고 시간이 가는 것도 없다. 시간이 없는데 어찌 시간의 모습을 설명하겠는가? 사물을 원인으로 해서 시간이 있다면 사물을 떠나서 어찌 시간이 있겠는가? 사물에도 오히려 없거늘 시간이 어찌 있겠는가? 오늘은 이제 대승지광 본문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대승지광 본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중론은 용수보살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 중론을 틈틈이 잡고 읽으시면 이 공과 불공의 그런 중도적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수보살의 중론에 대해서 월칭보살, 참드라 끼리가 이제 다시 그 부분을 조금 더 주석서를 붙인 게 입중론입니다. 이거는 티베트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티베트 언어로도 보관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은 월침보살의 입중론을 틈틈이 보는데 그거는 이제 식지 부분을 아주 좀 세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용수보살의 중론이 가장 뛰어나고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용수보살 중론을 이렇게 꾸준히 자꾸 읽어서 눈에 익히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신 분들은 참드라키르티의 입중론을 보시는 게 공부하는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승지광 본문은 이건 이제 30분짜리 강의고, 그다음에 능가경 관기는 1시간 반짜리 강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2시간인데 이거 듣는 분들은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그거 되지만 선언에서 실제로 지금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이렇게 5시까지 강의를 하는 걸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도 방송이 되고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구입을 하셔서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면 특히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사하게 깨달은 상태, 그죠?
그 상사각이라고 합니다. 상사가 비슷하게 깨달은 상태, 무진지, 저 없을무지에다 티끌진자, 티끌이 없는 지혜의 성취. 만약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면,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면 이걸 주의해 보면 만일 모든 45의 주죠. 만일 모든 만법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 진실로 현상 세계에 실제한 법이 아니라는 이치를 이해한다면 이제 이런 의미죠. 만약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대승이란 그 방편을 쓰는 거고 또 마하나 부처님의 그 말씀과 말씀과 마음 뭐 여러 가지 수행법들 이게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은 특히 제가자들은 그저 지금 당장 뭐 부처님께 모여서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저의 그 고통을 좀 면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경기가 낮은 사람들은 그걸 수없이 되풀이 하면서도 거기에 실증을 못 내는 거고 근기가 있는 사람은 한두 번을 해보지만 이래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고통은 수없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게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근기가 있는 분들이고 근기가 아예 없는 분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사는 게 이런 거지라고 살아가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 조금 부분들이 자꾸 기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마음법이 이해가 돼야 그 모든 우리가 오늘 아침 화환경 특히 화장세계품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진짜 마음법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났을 때 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옷 비싼 거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그 집에 가보니 화장실도 금으로 된 변기를 쓰고 숟가락도 다 금이고 이러면 결론은 그 사람은 그거잖아.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잘 살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화장세계 보면 모든 세계가 이렇게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는 이 마음자리가 어마어마해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전작 그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야 이게 말이 맞아?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겁나게 깝깝한 얘기예요. 진짜. 근데 그 부분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만약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면 이게 대승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정말 크게 진보가 없습니다. 그 순간 바로 과시무명이 사라진다. 자시무명, 과시무명 이렇게 이제 여기 그 대승 지관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과시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허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서 그것을 실제로 여기지 않는다. 우린 다 실제로 여기는 거잖아요. 극장에 가서 공포 영화를 보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도 영화관에 막 분위기가 으악 소리 내고 막 옷이 막 그 화면이 무섭고 이러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나는 이건 영화인지 확실히 알아도 흩어질 판국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습을 굴리는 게 재미있죠. 그렇잖아요. 실체하는 게 아니니까. 아 내가 노름을 해도 진짜 이게 돈 일이는 게 아니야. 그럼 리얼하게 할 수 있잖아요. 리얼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리얼하게 베팅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나의 발등의 불이야 이게. 이러면 사람이 그 리얼하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실제가 이게 정말 환 같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만 모습놀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습놀이를 제대로 못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환이라는 걸 알아야 삶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끌려다닙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일에 끌려다니고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고 어떤 감정에 끌려다니고 평생을 그렇게 하다 살다 죽는데 그것만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다음 생도 그렇고 계속 그런 그 허상에 벗겨질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매화사 그 TV에 거기도 보면 그 만성동기에는 막 조회수가 막 거의 390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보고 뭐 한번 들어왔다 보겠지만, 근데 뭐 능가경, 광기, 대승지감 보면 이런 건 다 10번 이내. 사람들이 자체가 검색을 하지 않아요. 왜? 아이고 머리 아파. 근데 그런 거는 검색을 해서 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 소견 자체가 찌질한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 그 허우대도 멀쩡하고 생기고 그래도 막상 친해서 얘기를 해보니 이 사람이 좀 수준도 떨어지고 그렇더라. 생긴 거하고 맞지도 않고 그러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딴에는 아무리 잘났다고 빠락빠락 우기고 뭐 수준 있다고 폼을 잡아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하루 이틀 아니고. 그러면 보여요. 아예 이 사람은.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뭐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일단은 봤을 때뭐 사람도 꾸질꾸질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고 이 사람이 아는 것도 아주 고급진 것도 많이 알고 있고 그 문화 수준, 향유하는 수준이 높다 그러면 그럼 계속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살 때 이게 좀 그 조금 고급지게 사는 게 되게 좋은데 이거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좀 고급진 삶을 살고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봤을 때는 좀 허물이 좀 허울 좀 멀쩡해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이건 그게 아니죠. 그러면 네, 그렇게 오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의식을 확장을 하는 게 좀 고급지게 사는 겁니다. 네, 즉 바로 이 순간 망상과 그죠? 망상 거기 한문은 능집이라 되어 있습니다. 망상과 망견, 소집, 능소 뭐든지 능소잖아요. 내가 뭐 주와객이 사라지게 된다. 그죠? 그렇게 돼야지만 주객이 우린 자꾸 주와 객을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뭔가 일을 할 때도 주객을 놓고 싸우고 뭔가 노를 때도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건 내가 주라는 거죠. 서로 간에 서운하다 이러는 것도 나의 감정을 상대방이 다 못 받아주니까 내가 주가 되는데 그 사람의 감정이 주가 되면 서운한 거죠. 우리는 이런 다 상대적인 견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지도론 어제 그 목요일 수업 시간에 대지도론에도 그런 상대적인 분별이 없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반야의 수고리 존재가 질문을 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의식이 전환이 되어서 그죠? 이 의식이 전환이 되어 무진지가 되면 티끌이 없는 지혜가 된다. 즉 사색과 사집 그죠? 이 허망한 몸뚱이와 허망한 티끌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며 허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무진지 티끌이 없는 참다운 지혜라고 한다.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그러나 육경의 현상계가 그죠? 색성향 미처법 바깥의 모든 세계 이 기세간의 현상계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과시무명이 사라진다고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오히려 육경의 세계가 허상이다라는 생각이 그죠? 거기 한문은 변상공입니다. 변상공의 주에 보면 변상공이라는 변할 변자에다가 서로 상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청정한 마음인 진여가 중생의 망상 때문에 사색으로 변했지만 이 허망한 몸을 받았지만 허망한 몸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이러한 이치를 알았지만 아직 공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관념이 저건 비량 이렇죠. 견줄 비자입니다. 혈량, 혈량, 비량, 비량에서 견줄 비자의 비량이 있고 안일 비자의 비량, 유식 3량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비량 관념이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오히려 육경의 세계가 허상이다라는 하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바로 변상공에 아직 남아 있다. 사실 그건 있다 해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성은 망상을 따라 현상 세계로 나오지 않았으므로 새삼 사라지지도 않는다. 진여 일심일 뿐이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시, 과시의 대가 되는 자시, 잘하는 건 씨앗 이런 말이에요. 아들 잘하는 거는 씨앗, 원인 이런 말입니다. 자시무명이라고 한다. 또한 진여의 이치에 미혹했다고 하야 미리무명, 그죠? 미혹할 미자에다 이치리자, 이치에 미혹한 무명이라고도 한다. 단지 앞에서 말한 미사무명의 어떤 사회, 현상세계의 미혹한 무명에 비하여 미혹한 정도가 조금 미세할 뿐이다. 그렇죠? 모든 번뇌는 거친 번뇌가 있고 미세한 번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에도 아공이 있고 법공이 있고 이제 이렇게 무진지를 얻으면 이 무진지를 얻으면 육추 육추는 거기에 그 주에 보시면 기신론에서는 우리의 청정한 마음인 진여가 근본 수명에 의해 미망의 세계로 생멸유전하는 현상에 거친 번뇌인 육추와 미세한 번뇌는 3세가 있다고 선한다. 육추에는 지상, 상속, 집치, 계명, 기업상, 업계, 고상이 있다. 그래서 이 육추, 그게 추분별망상 이렇습니다. 추라는 건 거친 거예요. 새 한자로 미세한 새 간을 사자를 쓰는 미세한 거고, 그래서 이 거친 망상이 사라짐으로 또한 과시무명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때 허상, 그죠? 사색이라든가 사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망상은 사라졌다고 말했지만 아직 허상이라는 집착, 변상공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여 일신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러한 집착은 역시 망상일 뿐이며 또한 허상이라고도 하는데 다만 자시무명이 과시무명에 비하여 미세할 뿐이다. 따라서 육추에 거친 망상 분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망상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허경은 비러자에다가 경계경자. 허경은 미세한 무명과 망상의 집착 대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진여 일심과는 다르다. 그래서 눈앞에 전개되는 허상마다 우리의 진여 일심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망경, 허망한 경계라고 한다. 다만 앞의 것 과시무명보다는 미세하기 때문에 허경이라고 한다. 결국 거친 망상의 모습이 실제한다는 집착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허망한 경계가 사라졌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것만이라도 그래도 이해를 금생에 왔을 때 이해를 하면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그 단계가 인유망소, 문수문진, 각소각, 공소공멸, 정멸, 현절 중에 이 임유망소는 그렇게 돼야지만 임유망소 내가 바깥으로 전혀 생각이 빠지지 않는 단계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그 말세중생에게 가장 좋은 것은 이건 원통이고 두 번째는 근대에 해당되는 공견, 견대를 근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세지보살님의 연불원통이 두 번째다라고 응원경에서 아주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말세중생에게는 화두를 들거나 연불을 하는 건데 이거는 화두나 연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심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의 경전을 자꾸 봐서 그런 부분들의 이해가 생겨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정진도 해야 되고 꾸준히 부처님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이 중생은 법문을 다양하게 듣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중생에게 분으로 보면 여러 생을 살아도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건 중생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더라도 다양한 법문을 듣는 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이 수행의 그다음에 이제 미혹이 점진적으로 제거되는 이유. 독에 보면 이 수행의 단계에서는 단지 과시무명과 미사무명이 사라져 거친 망상이 쉴 뿐만 아니라 무명주지도 약간 제거된다. 무명주지는 오주지라고 얘기를 해요. 요계주지, 세계주지, 무세계주지, 견일체주지, 무명주지 이래서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명주지, 가장 오주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무명주지도 약간 제거가 된다. 만약 수행한 정도만큼 과시무명이 점진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결코 과시무명을 사라지게 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다만 무명주지의 모습은 지극히 미세하여 환하게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무명주지가 수행한 만큼 사라진다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미사무명이 사라진 연유에야 주지무명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이유와 원인을 설명한다면 처음으로 발심하여 수행한 이래로 자시무명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됨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의 인과 연이 있기 때문에 주지무명과 업상과 허상 종자까지 점점 희미해지고 얇아진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의미로서의 인과 연은 첫째 육경의 세계는
허망한 것이라는 이치를 아는 지혜가 우리의 진여일심을 훈습하는 까닭에 무명주제의 습기와 종자와 업식 등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그렇죠. 이 마음자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해가 되는 건 내가 점진적으로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믿고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건 어렵고 오히려 그 무명이 우리 진여를 그 깜깜하게 만드는 그 훈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생은 더 견고한 무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을 다녀도 그렇고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이치를 모르면 점점점 더 그 무명이 진여를 깜깜하게 올가매는 그 작용을 더 강하게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힘이 믿어지면 그 진여가 무명을 훈습해서 무명을 옅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믿고 이해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생기면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증득을 하고 이건 당연히 그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대승에 대한 믿음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의미로서의 인과 연은 첫째, 육경의 세계는 허망한 것이라는 이치를 아는 지혜가 우리의 진여일심을 훈습하는 까닭에 무명주지의 습기와 업식 등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왜냐하면 무진지의 지혜는 무명을 밝히는 법이므로 지혜의 성품이 무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세한 무명을 헛되게 집착하고 또한 헛된 허상인 경계 등이 우리의 진여일심을 익혀왔기 때문에 비록 무명주지 등 미세한 망념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이 가볍고 약하여 앞에서 말했던 과시무명 등으로 마음을 익혀 일어난 무명의 세력과는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훈습하는 주체로서의 세력이 지극히 미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으킨 무명 불각도 역시 세력이 아주 약해진다. 그러므로 주지무명과 업식 등이 점진적으로 사라진다. 앞에서 말한 미사무명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무명도 점차 사라지는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최초로 발심하여 수행할 때 무명주지도 수행의 만큼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무명이 수행한 정도만큼 사라지면 이 무명이 수행한 정도만큼 우야노동 그 수행을 하면 그만큼의 분명히 그 결과물은 있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이제 그렇게 못 느껴서 그렇지. 콩나물에 물지면 뭐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살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내가 그 정진을 하면 그만큼의 분명히 뭔가는 있는데 다만 이제 내가 그 바라는 만큼 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느낄 뿐이죠. 마음이 최초로 발심하여 수행할 때 무명지도 수행한 만큼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무명이 수행한 정도만큼 사라지면 수행한 그만큼 더욱 지혜가 증가하여 밝아진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그만큼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나의 삶이 당연히 윤택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돈이 확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건 동력의 부분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덜 받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적게 먹게 되고 이런 부수적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그 경환이라서 몸이 항상 가볍고 의식이 항상 머리가 가볍죠. 이게 그 가벼운 걸 아는 사람들은 약간 머리가 띵해도 이거 도저히 이렇게 못 삽니다. 근데 머리가 아주 맑고 몸이 컨디션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내면적으로 업을 들짓죠. 그렇지 않으면 몸이 있다는 느낌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맑은 날이 없는 거예요. 평생 우중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중충하게 살면 다음 생도 상당히 우중충한 걸 봤죠. 그래서 이건 본인이 이제 자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 깊어지면 그걸 충분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게 정말 이게 잘 사는 방법이고 이게 정말 좋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또 반대쪽으로 가죠. 의식이 전환하여 무진지가 되면 또한 관행각에서 상사각으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과시에 일어나는 미사무명이 점점 사라진다. 그다음에 수행한 만큼 깨달은, 그래서 미사무명이 사라진 뒤에 업식과 주지무명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으키는 허상과보는 전환되어 지극히 경쾌하고 묘하게 장엄됨으로 자시무명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사식은 수행이 점점 깊어질수록 밝아지고 날카로워져 사색과 사진 등의 법에 대해 다시는 미혹의 망상을 내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의식이 사색, 사진 등의 법을 나타낼 때라도 그 의식은 이미 미세하고 날카로워 무진지가 배는 맑아지고 반면에 무명망상은 극도로 엷어진다. 다시 더 나아가 무진지는 우리의 진여일심을 익혀 주지무명과 업식 등의 습기를 점점 사라지게 하고 싶어한다. 이미 발생한 무진지가 배나 밝아졌기에 순간순간 우리의 진여일심을 훈습하여 무명주지가 거의 사라진다. 이러한 단계에 일으킨 무진지를 가지고 허상과보는 그 자체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안다. 우리의 진여일심은 본래 망상을 따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진여일심은 본래 망상을 따라서 나오지 생하거나 멸하거나 이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생멸을 떠난 부분이지 생으로 들어가거나 멸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새삼 사라지지도 않는다. 오직 우리의 진여일심일 뿐 우리의 심체와 허상과 보는 상대적인 분별이 없다. 즉 우리의 일심 위에 따로 존재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마음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체유심조 오직 마음에 나타난 것일 뿐 이런 말입니다. 일체유심조가 즉 우리의 일심 이외에 따로 존재하는 법은 없다. 이러한 이치를 철저히 깨달은 지혜가 금강무예지, 그죠? 이게 등각에 해당되는 십지우의 등각, 그다음에 묘가 불. 네. 근데 거기에 금강무예지이다. 그다음에 최고의 깨달음 구경각, 금강무예지를 성취하고 나면 바로 그 지혜가 우리의 진여일심을 훈습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진여일심이 바로 지혜로 훈습되기 때문에 일념 무명으로 인한 망상의 습기가 즉시 사라진다. 따라서 일념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업식, 연법, 물든법 등의 종자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그 무명 주지가 사라지는 것은 최초의 무명 생상이 무너지는 것을 따라 업식과 연법 등의 종자가 무너져 버린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의미이다 이렇습니다. 네, 오늘 대승지간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56페이지 비스스로 자성을 깨달음부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